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겪는 모습이 연상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작년 우리 강원도에 가뭄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비하면 작년 강원도에 있었던 그 가뭄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도 떠올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비는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사실은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비가 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비가 와야지만, 적절할 때 비가 와야지만 모든 농작물이 살아날 수 있고 결국 우리의 삶이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아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근원이 마른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풍요롭지 못해도 수입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농식물들을 수입할 수 있는 통로라도 있지, 그때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삶의 근원이 땅이었고 농경사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삶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비가 좀 풍부한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일들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건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에 반해서 비가 내리는 우기는 굉장히 짧죠. 바꿔 얘기하면 그들은 비가 온다는 것은 결국 뭐다? 복이다. 비가 오면 뭐다? 복이다. 여러분, 밖에 비 오면 와,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하시죠? 그렇죠? 에이, 또 비가 오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가 오면 뭐다? 복이다.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띄워주시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과연 뭘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땅의 농경 생활, 그 당시 땅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는 말씀입니다. 이른 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건기가 아주 길기 때문에 보통은 땅이 말라 있습니다. 땅이 척박하죠. 근데 파종하기 위해서는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마른 땅이면 기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어렵죠. 그래서 그 땅이 촉촉하게 젖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종하기 전에, 씨 뿌리기 전에 비가 내려서 그 땅을 적시고 파종할 수 있는 땅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비, 이 비가 어떤 비냐면 이른 비입니다. 그렇게 파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식물이 자랍니다. 자, 늦은 비는 뭐냐면 그 식물이 자라서 결실하기 전에, 추수하기 직전에 결실한 무렵에 내리는 비가 뭡니까? 늦은 비입니다. 그때 비가 충분히 내려야지만 그의 농사가 풍년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여러분, 먹는 물도 충분하게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에요. 굉장히 큰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본으로 깔고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어떤 비를?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냥 소낙비가 아니죠.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복된 소낙비. 그냥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비, 마치 우리가 경험하는 소나기 같은 그런 비, 엄청난 비가 그 땅 가운데 쏟아 부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는 곧 복인데 비를 복으로 인식하는 자들에게 적당히 내리는 비가 아니라 마치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 부어지는 소낙비를 내가 너희에게 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낙비는 여러분, 단지 물질적인 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 어떤 걸까요? 그냥 우리 육신 혹은 땅만 적시는 비를 풍족하게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이 은혜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낙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메말라져 있다면, 우리의 삶이 갈라져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이 소낙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낙비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젖고 우리 가라앉은 심령이 목을 축이게 되고 비로소 거기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저는 하나님 주시는 이 복된 소낙비가 충만하게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된 소낙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 소낙비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아멘.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릴 것이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누리는 것들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욥기를 보면 마귀는 뺏어가죠. 물질도 뺏어가고 자녀도 뺏어가고,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을 참지 못해요. 마귀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뺏어갑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빼앗기는 것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크고 작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세상을 한번 볼까요? 세상은요, 너무나 헛된 것에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무속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조사 전문 기업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점이나 점집이나 혹은 점과 유사한 그런 곳에 접촉해본, 의지적으로 접촉해본 혹은 찾아간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질문했는데 성인 남녀의 26%, 상당수 여러분,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점집을 능동적으로 찾아가거나 혹은 점과 유사한 것들을 내가 찾아봤다. 26%가. 네이버에 보면 여러분 전문가 상담 플랫폼이 있는데 엑스퍼트라고, 거기에 그 앱을 사용하는 그 앱이 뭐냐면 뭐 운세, 사주 이런 거예요. 그 앱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80%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030 세대예요. 2030 세대.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 옛날 조상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와 달과 나무 앞에서 물 한 거 떨어놓고,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정한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막 빌지 않습니까?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얼마나 헛된 일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죠. 동네 어귀에 있는 큰 나무는 속이 다 썩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하도 자기한테서 뭘 달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줄 수 없으니까 속이 시커멓게 탔다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복을 줍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복을 줍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무당이, 귀신이 복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지 않고 우상이 아니라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준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우리 인생에 잘 되는 비결입니다. 사람도 찾고 우상도 찾고 점집도 가고 사주도 보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만 찾는 겁니다.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죠. 왜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리시는 그 복된 소낙비는 때를 따라 임한다. 때를 따라 임한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죠. 생각해 볼까요? 만약 비가 사시사철 내린다면 그 땅 어떻게 될까요? 늘 비가 와요. 어떻게 될까요? 곡식이 잘 자랄까요? 죽을까요? 무조건 죽죠. 그렇죠? 예. 어떤 때는 햇빛도 필요합니다. 햇빛을 받아서 알곡이 익어갈 때 만약 비가 오기 시작하면요, 그 알곡은 익지 않죠. 영글 수 없습니다. 햇빛을 받아야 할 때는요, 그때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햇빛이 필요합니다. 따가운 햇빛을 버텨야 합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비가 와야 하죠. 반대로 물이 필요한데 햇빛이 오고 햇빛이 필요한데 비가 내린다면 그 곡식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그 땅에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가 적절하게 내리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때는요, 우리 삶을 영들게 하실 때는요, 날마다 비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때는요,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함께 주셔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연단을 주신 때가 있는가 하면 비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과 연단의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감내해야 합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그것을 버티고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지나가면 여러분, 축복의 때가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지나면 비를 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적절하게 태양을 주시고 적절하게 비를 주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지금 잘 풀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자랑거리 삼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지금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내 삶에 따가운 햇빛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 흔들리거나 믿음의 길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처럼 신명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내가 따라가겠다. 청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듣고 따라간다는 뜻이죠. 청종.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햇빛을 주시고 적절할 때에 비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가 빨리 풀려지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인내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신명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주의 뜻을 믿으며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임을 믿으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두 번째, 하나님 때가 있다. 자, 그러면 그 복된 소낙비는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될까요?
우리 이 메마른 인생에 복된 소낙비가 필요한데 정작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주어진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없겠죠. 그러면 그 복된 소낙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복된 소낙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까요? 신명기 3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담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 생명의 담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비를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말씀이 얼마나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세상의 온갖 타락한 생각들, 늘 우리가 유튜브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 타락한 가치관들이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목동에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여러분 실버 사업 하셨습니다. 실버. 노인,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 관련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떤 기회에 미혹을 당해서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에 빠져요. 그리고 그 이단이 진리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과 열정을 다 거기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순투성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은 회의감과 영적인 병에 걸려서 그것을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는데 그 이단에 나온 다음에 그 집사님의 영혼의 그 병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없다라고 냉소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런 중에 우연찮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펴게 됐는데 핀 바로 그 구절에서 어떤 말씀 보게 되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이단에 있을 때 결코 그것이 자유가 아니었구나. 늘 공포와 통제 가운데 내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모든 거짓과 모든 불의와 모든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짧은 말씀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나 짧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집사님이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완전하게. 이 짧은 말씀이 그분에게 있어서 생명의 소낙비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담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몸이 건조하지?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 예. 너무나 소극적이고 세상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능동적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닫혀있고 그래서 신앙이 몸이 건조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명의 말씀. 그 말씀이 담비가 되고 때로는 소낙비가 되고 우리 영혼을 적시고 오늘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이 집사님이 바뀌었듯이 우리 인생에도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복된 소낙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경험하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경험하고 때를 따라 단비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때 우리 심령에 때로는 이른비, 늦은비가 임하고 소낙비가 임하고 단비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그 영혼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고 소낙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오중 씨를 혹시 아십니까? 배우 권오중 씨.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죠.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 희귀병 판정을 받습니다. 발달 장애도 너무나 힘든데 희귀병 판정까지 받아요.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을 보려고 하지만 결국 되지 않죠. 이 권오중 씨가 심각한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러던 중에 한 지인이 그 분을 예배로 데려가죠. 그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이 찬양에 완전히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 아십니까 혹시? 그 찬양이 그 마음과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뭘 깨닫냐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 삶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죠.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그 새롭게 하소서 나왔던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 아, 고난이 저주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 삶이 메마른 땅처럼 느껴질수록 우리가 어디를 나가야 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해요,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그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두 아들이 살인마로 변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일 때 그가 뭐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갑니다. 하나님,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고 내 삶에 희망이 없고 우리 딸은 저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고 우리 아들들은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그가 뭐합니까?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마른 땅처럼 느껴질 때 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은혜의 소낙비가 임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복된 소낙비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먹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 먹구름이 곧 내 인생에 복된 소낙비가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더하사 축복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이다.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